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위해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 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좁혀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교회를 드나드는 장소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역할, 우리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곳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교회로 살아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 이렇게 또 예화를 이렇게 잠깐 장황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건물 말고 또 다른 것들을 이제 생각하실 텐데, 보통 이야기를 하면 건물을 생각하길 마련입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혹은 교회의 어떠한 장소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불러 모으신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모인 회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건물, 집회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도록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즉, 교회는 어디에서 모이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누가 누구의 부르심에 따라 모였느냐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단지 모인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방식이 있습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례로 교회를 양육하시며 권면과 치리를 통해 거룩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은혜의 방편 안에서 교회는 자라고 또 세상으로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교회의 본질이 예표처럼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한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정체성을 아주 선명한 두 단어로,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두 단어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5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날에는 소금이 굉장히 흔한 그리고 저렴한 조미료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이 성경의 그 당시에는 소금이 매우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를 막고 보존하는 생존과도 직결된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세상의 소금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너희가 소금처럼 가치 있다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패를 막는 역할. 세상은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패해져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셔서 적어도 그 부패가 무너져 내리는 속도를 늦추거나 죄가 당연한 것처럼 번져가는 이 분위기를 막아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힘이 아니라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영향력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맛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맛을 추가합니다.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가치와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에 소금이 우리가 지금 먹는 순수한 이런 정제 소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인 형태로 유통되기도 했다라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소금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습기와 오염을 만나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으로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겉 모양은 교회인데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밟히는 처지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교회이다, 너희는 성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경고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금은 한 곳에 뭉쳐 있으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단단히 굳어버린 소금은 아무리 통 안에서 흔들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소금은 뿌려지고 스며들고 녹아질 때, 그때서야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고 세상 속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소명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배로 모이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받은 그 은혜로 세상 속으로 흩어져 소금처럼 스며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부패를 막고 진리와 사랑의 맛을 더하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빛의 역할은 우리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단지 밝히는 기능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역할도 합니다. 빛이 없다면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이 꺼진 깜깜한 밤에 그 방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려면 우리는 빛이 없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힘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어둠 속에서는 방향을 잃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다면, 빛이 켜지고 내가 나아갈 길이 보인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비치면 숨길 수 없다. 빛은 스스로를 감추지 않습니다. 빛은 비치는 그 순간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빛의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등불의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15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아멘. 이 당시의 유대 가정에서는 작은 기름 등잔을 사용했습니다. 등불을 켰다면 등경 위에 올려야지만 집안의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담은 큰 그릇 아래 두면 빛은 가려지고 등불의 존재의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감추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단절하여 자기 안에서만 안전하게 머물러 버리면 빛의 역할은 흐려지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빛이 되어야지,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지, 발휘해야지 라는 내가.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로 어두워졌고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어진 16절의 말씀도 중요한데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이제 너희 빛은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낸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빛은 너희 안에 주어진 빛, 그 빛을 드러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착한 행실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착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칭의의 은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실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며 누구에게 사람들은 영광을 돌리게 되냐 하면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빛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굉장히 어둡습니다. 절망과 혼란 속에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과 고통 가운데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사랑이 드러날 때 세상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복음의 문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단지 존재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거룩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빛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교회된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복음의 빛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이제 저는 생겼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더 힘을 내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너희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즉 소금과 빛의 사명은 개인 한 사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교회 전체, 그 교회 공동체 전체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한 부분이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누군가 낙심하면 함께 붙들어야 되고, 누군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넘어질 때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방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모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다른 가정에서 자라왔고, 다른 시간대를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과 같고, 어떤 사람은 발과 같고, 어떤 사람은 눈과 같습니다. 역할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진, 그 부분이 가진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다양성은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됨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름을 이유로 판단하고 비난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를 세워주고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은 결국 혼자 감당하는 사명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함께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너무나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상처도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종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함께 새로워져 가는 사람들의 모임, 자리이다라는 것이 더욱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게 있는데 바로 제주도의 돌담입니다. 제주도의 돌담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지은 벽돌을 차곡차곡 같은 모양의 벽돌을 쌓아 올린 그런 건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양의 돌들을 차곡차곡 그 모양에 맞춰서 그 끼워서 벽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돌은 둥글고 어떤 돌은 뾰족하고 어떤 돌은 각진, 네모난 그러한 돌들이 하나하나 잘 모여서 돌담을 다 쌓는 그 모습을 보면 이 돌은 저 돌과 똑같아야 한다가 아니라 서로의 모양을 살피며 자리를 찾고 빈틈은 다른 돌들이 메워주고 채워주고 흔들리는 부분은 더 단단한 돌이 받쳐주는 그런 것이 저는 떠올리게 돼서 교회를 생각하면 이 제주도 돌담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담처럼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게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름을 이유로 멀어지고 판단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다름을 사용하셔서 서로를 세워주십니다. 부족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고 상처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싸매주고 때로는 내가 깎이고 낮아져서 공동체가 견고해지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세상 속으로 흩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교회는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지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함께 한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방향을 잃기 쉽지만 함께라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신앙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리로 권면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보게 될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지지 않는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부패를 막고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 음식에 스며듭니다. 빛은 자신을 감추지 않고 길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권면하며 함께 은혜의 방편 아래에서 자라갈 때 교회는 그 본질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이 교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내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양보하고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것, 이 모습을 저희 중등부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저는 한 번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찬양팀을 구성하고 연습을 할 때 내가 더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나 혼자 잘하고 다른 사람 못하는 친구들을 비난하는 모습이 아니라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친구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하나하나 코칭해주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서 함께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모습이 교회다운 모습, 교회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살아가면 살아간다면 이 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모이게 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로서 밝히 드러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로 쓰임 받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말뿐만 아니라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도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또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서 표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